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명절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손들어서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한다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한동안 예전에 무인도에 가서 사람들이 생존을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에 자주 나왔어요. 코미디언 누구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김병만 씨가 아프리카, 아시아, 오지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동물을 잡고 집을 짓고 생존을 하는 프로가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혹 바라지 않는 전쟁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재난 가운데 생존 전문가라는 직업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멀지 않은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분 집에 가면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 입구에 생수가 언제나 쌓여 있고 커다란 50리터짜리 물통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아구를 꽉 막아가지고 그런 통이 몇 개씩 창고에 비치 되어 있다고 해요. 혹이라도 전쟁이 나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까짓 거 전쟁 나면 다 죽는데 생존 기술이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송도에 들어와 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저기 가스 저장고에 폭탄이 터지면 송도가 불바다가 된다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아파트 4층까지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나름대로의 위기 대처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병이 들면 위기가 닥칠 걸 생각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도 들어놓고,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유학을 간다고 할 때 갑자기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 형편의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돌도 되기 전부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보험을 들기 시작합니다. 나름의 다 위기 대처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대처법이 있는가?
우리는 무슨 위기 대처법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막 흔들린다면, 교회 가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나 1년만 쉬었다가 교회 갈게요 라고 말하고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교회가 막 큰 시험과 풍파가 생기고 목사님이 꼴보기 싫은 짓을 해가지고 교회가 나가기 싫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집안에 환난과 우환이 막 닥치면 나는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데 신앙의 위기 대처법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위기 대처법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위기 대처법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파트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만나요. 대상이 누구냐면 노략을 전문으로 하는 약탈 부족인 아말렉입니다. 그들과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양상이 재미있는 게 말이죠, 아말렉보다 전력이 100배는 강력한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 앞까지 밀어붙이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다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펜스를 쳐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그야말로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그 세계 최강의 병거를 가진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한 발짝도 다가올 수 없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펜스를 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말이죠, 광야에 나왔더니 100배도 되지 않는 100분의 1밖에 전력이 안 되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상황이 어떠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재밌잖아요. 아니,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왜 지금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지켜보냐고요. 전쟁은 똑같은 전쟁이고 위기는 똑같은 위기였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를 섬기며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위기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땐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간증처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켰고 물과 불 가운데 지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경제적 위기도 안 일어나고 건강에 이상도 안 만나고 자식들이 속도 안 썩이고 사고도 안 터지고 평생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펜스를 쳐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면 좋겠지만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병도 만나고 사고도 터지고 자식도 곁길로 가버리고 위기를 우리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세요? 8절을 시작할 때 말씀은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는 그 상황을 성경은 굉장히 그 상황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에 환란이 일어났고, 그때에 병이 찾아왔고, 그때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루는 버티겠죠. 이틀째가 되니까 아이들로부터 원성이 나기 시작해. 물 달라고.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장막을 치는 중요한 여러분 매뉴얼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장막 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요. 순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해야죠. 맞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했던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본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더니 물이 없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사람들이 꼬물꼬물 속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비하지 않으셔? 집에 돌아가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세 선생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3일째가 되니까 원망이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계셔? 마지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봐라.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국 이거냐? 그래, 따라가라 해서 따라갔더니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하루 이틀 참기는 참았는데 사흘째가 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불평을 하다가 신앙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없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다니던 남자들이 일정 기간을 지켜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지. 뭘 해주시는가 보자. 그리고 몇 개월을 다니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속에 있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근데 니네 하나님이 해준 게 뭐야? 그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전쟁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언제 일어나요? 믿음이 흔들릴 때 일어나요. 믿음은 왜 흔들려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얻어지지 못할 때 믿음은 흔들려요. 결국은 그 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르비딤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 참나 보자. 근데 사람들이 불평으로 시작해서 원망하다가 원망의 끝에 가니까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해준 게 뭐야? 그때 전쟁이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 뒤에 뭐가 찾아와요? 재앙이 일어나요. 잠언서에 말하는 것처럼
방죽이 터지면 재앙이 찾아오는 신호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에 다툼이 시작되면 다툼은 그 뒤에 시험거리를 끌고 온다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린 입에 낸 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험거리가 쏟아져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막 상할 때도요, 절대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예? 다 시험당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범사의 모든 게 형통하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죠? 아니에요. 그들은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결국 찬양할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기대하던 게 깨지니까 흔들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내 원망이 입 밖에 떨어지자마자 시험거리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오거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내 속에 믿음이 흔들린 문제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이 위기대처법을 가르치는 걸 들여다봐요. 전쟁이 터졌는데 모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하게 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 상황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겠대요. 기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대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칼날과 전략이 아말렉을 이긴 게 아니라 그 뒤에 늙은 모세가, 오래도록 손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는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이 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지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 이기게 합니까?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기도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 이기게 해요. 성경은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펜스를 쳐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킨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이 터지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지 안 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요 위기가 터지고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똑같이 찾아갑니다. 보험부터 알아보고 돈 있는 사람들을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지도 않던 인맥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해요.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배운 세상의 매뉴얼이 그거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더 강력한 군대에 돈을 줘가지고 병거를 사고 칼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늙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과 위기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적으면 위기를 대처하는 매뉴얼이 돈이에요. 무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광장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들자고 하니까 그게 지금 할 일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냐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무기를 만들어야지. 믿음이 적으면 위기대처의 매뉴얼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이고, 위기가 도리어 승리의 경험이 되게 할 것이고,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험의 장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본문에 보면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따로 있잖아요. 이거 조사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손도 들어요. 그죠? 한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의지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손도 들지 않고 나가서 싸우지도 않아요. 적어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 뒷배가 되어서 손을 들어주는 모세가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큽니까? 여호수아가 큽니까? 여러분이 알기에 성경에서 모세가 큰 자예요? 여호수아가 큰 자예요? 누가 커요?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고, 현실은 누가 커요? 돈 버는 여호수아가 크죠. 목회하면서 제일 슬픈 게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의 논리를 따라갈 때,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는 이제 믿음이고 뭐고 아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대. 그리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대요. 얼마나 제 속이 오랫동안 아팠는지 몰라요.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이 아니라 이 집안이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보자면 모세가 커요? 여호수아가 커요? 여호수아가 커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과 우리 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거예요. 믿음의 지식은 누가 커요? 모세가 크잖아요. 성경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대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믿어요. 여호수아가 지면 거기다 돈 더 보내고 무기 더 사서 보내고 더 젊은이들 갖다 쏟아부어서 이기면 되지. 무슨 늙은이가 뒤에서 손 들고 있는 게 이 판의 좌우를 결정할, 승패를 결정할 무슨 힘이야. 이게 우리 몸이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기록하고 이걸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려주래요. 네 힘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손이 너를 이기게 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뒷배 있습니까? 가장 좋은 복 있는 사람들은 매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는 뒷배를 가진 분들이에요.
해보니까 알겠어요. 돈도 못 벌고 나이를 먹고 때마다 챙겨줘야 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잖아요.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일매일 손을 들고 축복해 주는 기도의 뒷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해보면 통계라는 게 나와요. 통계. 어떤 통계? 첫째, 나를 위하여 매일매일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 신앙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둘째, 나를 위하여 매일매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에서 다섯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첫째는 시험을 이길 거죠. 적은 믿음이 뜻을 성취하도록 힘을 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요, 세상에서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통계에 문제가 생겨요. 혼자 자기 믿음으로 일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누군가가 자기의 뒷배가 되어줄 배경이 없어요. 모세처럼 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싸우다가 현장에서 지치면 그대로 까불어지는 거예요. 하세요. 나를 위해서요, 최소한 10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 성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 6번째 여러분에게 가는 매뉴얼이 이거예요. 오늘 저 뒤에 있는 이 유인물을 가져다가 이번 주간에 나의 기도 후원자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의 기도 후원자일까요? 아닐까요? 전화 잘 살면 좋겠어요. 후원은 무슨 괴롭히지 않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죠. 인생이 뜻을 성취하고 복을 받으려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을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은 믿음이 위태위태할 때 기도의 배후를 얻어야 돼요.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땐 경쟁이 일어납니다. 아세요? 영적으로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일어나는 마지막 지점에 가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요. 마치 2배수에서 한 명을 뽑거나 3배수에서 누군가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유일한 축복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세요? 그러면 그때 그를 축복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결정해요. 축복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응답할 때 유일하게 나만 남아서 그걸 딱딱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중요한 축복의 순간이 되면 내가 유일한 축복의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2배수나 3배수나 아니면 4배수 중에 선택을 받는다고요. 마지막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얻게 돼 있어요. 이번 주간에 10명을 만들어 보세요. 10명은 내가 누구에 가서 말 붙일 사람을 세워보니까 3명밖에 없네, 이러지 마시고요, 판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잊어버리면 자기 직전에라도 내가 베개를 제쳐놓고 당신을 축복할 테니까 당신도 날 축복하십시오 하고 여기다 이름을 받아보세요. 이걸 가지면 다음 주에 이제 뭘 할지를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가르쳐 줄 거예요. 내 축복을 하는, 날 축복하는 기도의 후원자를
여기다 만들어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얻어내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를 모세의 기도가 만들고 이것이 성도의 위기 대처법처럼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이 전쟁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요,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날 때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고 오늘 그런 기도 후원자를 얻으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